입니다. 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의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아멘. 자, 왕의 대로는 지금 현재 현재 있는 길이에요. 이 왕의 대로는 고대 이집트, 아라비아 반도,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등 주요 문명이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상인이나 군대, 여행자들이 오가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고대의 국제 간선도로였습니다. 왕들이 직접 관리도 하고 군대를 이동시키는 중요한 길이었기에 왕의 대로로 불렸습니다. 현재 이거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가지고 도로 표지판에 실제 있는 곳은 주로 현재 요르단 왕국 쪽에 있습니다. 요르단 왕국 35번 국도와 5번 국도가 이 고대의 왕의 대로의 경로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며 페트라나 암만 등 주요 도시와 유적지를 연결하는 주요한 관광도로로 또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에돔 왕에게 통과를 요청한 길은 바로 이 왕의 대로였습니다. 성경은 이 길이 에돔 영토의 중심을 관통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 개역 한글로 보시겠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17절. 민수기 20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왕의 대로만 통과하고 당신이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표로나 우표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구절에서 모세가 에돔 왕의 땅과 그 지경을 통과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왕의 대로가 에돔의 영토 밖에 있는 길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와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길이었음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왕의 대로가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이 중심부에 있잖아요. 근데 저 위쪽 북쪽이나 남쪽에, 북쪽은 시리아, 요르단 쪽 이쪽이 있습니다. 터키 쪽이 있잖아요, 그죠? 그쪽이 이제 이스라엘 밑에 이집트를 침공하러 오려면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집트나 이쪽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통과하지 않고 북쪽을 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길이 형성되었는데,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성경에서는 뭐냐 그러면은 천년 왕국이 되면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밑에 있는 예수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왕의 대로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길을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왕의 대로를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왕의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가야겠습니까?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잖아요. 불의한 자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였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두 가지를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뭐예요? 악인은 그 길을 버려야 되고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왕의 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궁중으로 죄를 마실 때에 어떤 자를 데려가게 했습니까? 왕의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마침표로 궁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오직 이것은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와 곧 모든 생각,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게 있다는 거예요. 불의가 뭐예요? 죄는 곧 불법을 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육신이 생각하는 것을 사로잡아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길은 주님께서 어떻게 맺은 길이냐면 피로 주님께서 열어놓은 그 길이에요. 찾아볼까요? 363조 신약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휘장이 뭐예요? 저 보시면 뒤에 성막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서 지성도로 들어가는 그 천이 있습니다. 이 천은 소가, 황소가 두 마리가 양쪽으로서 힘을 당겨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수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죽으실 때에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도 슬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눈물과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누구로 말미암아 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거예요. 이것이 눈이 밝게 뜨는 사람은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내 육체의 원하는 대로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붙잡으면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피를 내가 우습게 생각했구나, 망령되이 생각했구나 하고 즉시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말을 함부로 해요, 못해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해결을 합니까? 죄 있는 사람이 해요? 죄 없는 사람이 회개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가 있잖아요. 마음이 할려 성령을 받아서 불구하도 죄 안 짓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악한 말을 할 때, 우매한 말을 할 때,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할 때에 주님의 말이 나를 가려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해서 선택의 선에서 무엇을 선택할 건지.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갈 때는 불의한 생각을 버려두잖아요. 그러나 나의 옛날에 그 걸었던 더러운 길, 자, 이 길은 수없이 많은 5만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5만 가지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슨 인상을 씁니까? 5만 가지 인생을 쓰니까 5만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 5만 가지를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여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한량을 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로, 그래 안 그래요? 거듭난 것도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은혜의 의를 받아야 돼요. 은혜의 위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으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죠. 그럼 마음의 할례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무엇을 또한 받아요? 성령 충만을 이루어서 이제는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그래서 5만 가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택하는 선택을 우리가 잘하는,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주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이 왕의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가 단순히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무슨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속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담대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라며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한다해요. 고난을 당해야 한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거예요. 사자는 지금 말하는 사자는 뭐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찾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순간적으로 잡혀먹지는 않고 물린단 말이에요. 살짝 물리거나 내 몸을 물지 않고 바지를 물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근접을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당할 거예요? 내 손에는 무엇이 있어요? 권능이 있잖아요. 치면은 도망가는데 그것을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지팡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지팡이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를. 할렐루야. 이렇게 마귀를 내 생각, 불의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악하고 더러운 옛적에 우리가 걸었던 그 더러운 길들이 안 들어와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길은 향락의 길이요, 세상 유혹의 길이요, 술을 마시게 하는 길이요, 정죄하는 길이요, 원망하는 길이요, 비판하는 길이요, 누굴 해치는 길이요, 누굴 사기치는 길이요, 수없이 많은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악한 길이. 그 생각을 우리가 잡아먹으면 못 잡아먹어요. 그 생각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시대에는 어떠한 큰 길이, 가장 큰 길이 뭐냐면은 이 핸드폰이 가장 악한 길이에요. 핸드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무엇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핸드폰을 주신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핸드폰을 주신 목적은 이 핸드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마귀하고 놀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할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잘 열려야지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요즘에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남녀노소 핸드폰 다 들고 다녀요. 그래 안 그래요? 저도 핸드폰을 늘 들고 다녀요. 그렇지만 내 핸드폰 속에 누가 보면 딱 보면 핸드폰 속에 뭐가 있나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딱 핸드폰 보면 다른 사람 보면은 이상한 거 보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거룩한 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들은 빛의 옷을 입은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더러운 짓을 행하면 됩니까? 더러운 생각을 하면 됩니까? 혹여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죠. 말씀을 가도 물리치면 돼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임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했습니다.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거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룩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예요. 패배자인 거예요. 멸망한 자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어디 들어왔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네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불의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유혹의 욕심에 따라가 썩어져가는 구수부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는 나만을 담아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 또 마지막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주님의 옷을 입고 나아가겠느냐?
오늘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무엇을 버리라고 했죠? 악인은 그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길을 얘기했죠. 5만 가지 그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무엇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길 돌이켜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왕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걸어갈 때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힘들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왕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5만 가지 일을 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버리고 온 거예요? 그 넓은 길 속에서는 나의 재물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어요? 재물을, 명예를 주지만 그러나 다 포기하고 재물질도 다 포기하고 좁은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해요.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가고 좁은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길을 갈 때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의한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육신을 쫓는 육신의 생각은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할렐루야,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육신행이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그 길을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에 악한 영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었잖아요. 이 빛의 옷을 벗기려고 안 벗기려고요. 쟤네들은 벗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벗기 위해서는 내가 더욱더 견고하게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향하여 가겠습니까? 주님 속으로, 그 깊은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쟤네들이 마귀에 쫓아와요? 못 쫓아와요?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동안 5대 제사만 드리는 이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레위기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서 불렀다고요? 애굽에서 불러낸 거예요. 애굽은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불러내서 그 길을 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은 이 세상 욕심, 물질, 이 세상 자랑, 이 생의 자랑들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과는 타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래요.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5만 가지가 기어 다니는 기다려요. 5만 가지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말 한마디로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권과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죠? 우리들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찔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 안에 생명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기는 바 이 기어다는 것을 인하여 나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의의 것을 생각하시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자, 27절까지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리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섰다는 것은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함이에요. 그 거룩한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버리고 그 길을 걸어가지잖아요. 내가 옷을 버렸어도 내가 육신의 유혹을 쫓는 그 나의 악한 그 길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불의한 생각을 버렸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은 별반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내 생각들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야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내 생각이 밝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 길을 처음에는 힘들지만 가다 보면 점점 가다 보면은 나의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왕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점점 힘이 생겨 안 생겨요? 우리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탄력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몇백 미터를 남겨놓고는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온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뛰어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마지막 퍼스트 할 때예요. 경주가 보여요.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꼬린장의 피니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줄이 보인단 말이에요. 줄이 10m에서 보입니까? 300m에서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 줄은 이제 마지막 힘은 젖먹던 힘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그 뛰어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오심을 지금 징표로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특별히 올해 오신다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오시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도달치 못했어도 혹시 알아요? 주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틀림을 받게 해주시.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하루를 살아도 내 마음을 주님 뜻에 두고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직지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온 시간이 많아요? 본인의 뜻대로 살아온 시간이 많아요? 본인의 뜻대로 사는 게 엄청 많잖아요. 얼마나 저희들이 뺀질 또 뺀질하게 살았습니까? 그 뺀질함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 음란의 길로, 또 더러운 길로 누구를 사기치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껏 원하는 대로 과감하게 서슴지 않게 그 죄악들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야 되는데 남은 생애가 길어요, 짧아요? 짧다는 말이에요. 이 짧은 생애에서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훈련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훈련,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해방된 것으로 믿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안 해방되었어요? 죄를 해방되었을 불구하고 내 자녀하고 내 부모하고 말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욕하고 나도 그들을 짜증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자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과거에는 이것이 해결가 안 됐어. 오기만 해봐라, 내가 더 작살내버릴 거야, 이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점점점 훈련을 하니까 점점점 내가 왜 악한 일을 행했지? 훈련의 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2시에
그 싸움을 벌였는데 밤 12시에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시에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즉시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훈련에 집중한 사람들은 즉시로 해결할까 안 할까요? 그럼 여기 한 단계 더 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 미안해, 내가 사과해, 잘못했어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래 안 그래요? 왜냐면 뻘쭘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해 안 구해요? 뻘쭘하니까 얘기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냥 행동으로만 이렇게 미안한 척 하잖아요. 그러나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말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도 이 성경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말라는 것이 저희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은, 이제 우리가 훈련을 강도를 깊이 하면은, 내가 자녀하고 내가 부모님하고 내가 말할 때 악한 말 하면은 더러운 생각이 나고 물리쳐야 안 물리쳐야 돼요? 그렇죠. 이 훈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게을리면은 똑같이 되는 거 옛날하고.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감독게 하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은 더욱더 강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피니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니까 더욱더 강하게. 그럼 누구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 내 안에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의 눈이 띄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잘 띄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옷을 내 마음에 하려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마귀가 나타나서 내 옷을 벗깁니까? 마귀가 누구를 통해 역사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화초라도 물을 안 주면 죽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훈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잖아요. 훈련도. 자, 해방된 것으로 훈련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도 차원이 틀려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죄하고는 결변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을 해야 하네요.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하네요. 훈련을 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는 맺어야 되겠습니까?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결실을 가지러 오시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가라사대, 천군 이 하나님의 씨는 마치 땅에 뿌린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씨를 땅에 뿌려서 그 씨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자라나면 주님께서 가지러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씨예요, 씨. 하나님의 미래의 씨란 말이, 이 씨가 자라나야 돼요, 안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미일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미일이 씨란 말이에요. 이 씨를 땅속에 묻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내가 주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주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열매를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무엇이? 열매가 익으면 주님께서 추수 때가 이렇기 때문에 그 추수를 가지러 와야 하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요? 너 여지껏 뭐 했어? 내가 달란트 줬지? 그 달란트로 장사했니 안 했니? 이 달란트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저한테 마음속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서 열매를 맺혀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맺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혀야 되고요, 온유하는 걸 열매를 맺혀야 되고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열매를 맺혀야 되고요, 자비와 양성이라는 것, 충성이라는 것들을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들이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매를 맺혀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데려오냐면은, 자, 그러나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되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뭐예요? 이 세상에, 이 사대는 이 세상이에요. 이 사대는 사대의 교회를 말하는 거지만은 이 세상은 사대의 교회보다 더 악하고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요. 몇 명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합당한 자인 연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생각을 내 몸을 통하여 나타나는 삶,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아까 말했듯이 서로 싸워야 안 싸워요? 그 아까 속에는 저 속에, 아니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를 역사하는 거니까 그 누구를 미워해야 돼요? 그 저 속에 있는 귀신을 미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대놓고 더러운 귀신을 따라가면은 더더 터지니까 마음속으로 해야지. 마음속으로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픈 척해, 미안한 척 하란 말이야. 돌아서서 웃어. 왜? 나에게 금과 은으로 보석 집을 지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이것을 훈련을 잘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벌써 누가 동생이나 형이나 뭐 부모님이나 직장 동료들 나를 괴롭히려고 해, 안 괴롭히려고 그래? 그러면 훈련이 잘 되니까 우리는 이기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쉽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선으로 갚으면 이 선한 것을 그 사람 머리 위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선한 것이, 악한 사람이 그 머리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나는 악한데 선한 게 있으면 치우려고 안 치우려고 그래? 선한 생각을 하지 않죠. 왜 욕이 나오는데 갑자기 즉시 바꿔가지고 그냥 선한 말 하는 사람이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더 악한 말을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의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왜? 상대방은 나에게 선한 말을 계속하니까, 그냥 당해버리니까. 그냥 웃긴 거죠. 자기가 봤을 때는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돌아가서 자기도 회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흰옷을 입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 4장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렇죠, 나오죠? 우리는 주 안에서 갇힌 바 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부르심에 주님께서 저한테 불러주셨어요, 안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신 거, 이곳에 앉은 건 부름을 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향했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옳은 행실은 뭐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래요. 오래 참으래요. 성질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분을,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나 이 성질내는 것, 이 더는 건 누구 거예요? 마귀 거잖아요. 네 거 가지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사람이야. 부드러운 사람이야. 예수님은 온유하고 부드럽잖아요. 그 온유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는 정말 너처럼 아주 폭력적이고 더럽고 거칠게 살았지만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야. 떠나가, 네가 떠나가. 할렐루야. 완전히 물리치는 삶을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안 지켜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이것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뺏어갈래, 못 뺏어갈래? 뺏어간단 말이에요.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혹여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넘어지려도 나의 대적이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지, 너는 기뻐하지 마. 나는 즉시 일어나서 회개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러나 그 마음을 내가 찢어야 돼, 안 찢어야 돼요? 찢어요. 주님의 옷을 찢었어요, 안 찢었어요? 주님을 찢었다 하나님이 우르셨어요, 안 우셨어요? 우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옷을 찢으신 것을 그 슬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를 통하여서 그 몸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갈 때 더러운 걸 가지고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거룩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개는 다시 더러운 것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잖아요. 개가 먹으려고 하면 떼들어 가면 난리 나요. 물려 죽어요. 그러한 거래요. 돼지는 또 어떤 일을 해요? 돼지는 닦아놓고 다시 그 더러운 데 뒹굴어 안 들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개나 돼지가 아니에요. 그러한 거래요. 나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그 옷을 뺏기지 마시고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거룩한 길, 왕의 대로를 걸어가서 그 길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주님 오시니까, 주님 오시는데 그 길을 닦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대통령이 여러분들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지 하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난리가 나요, 안 난리가 나요? 여러분 집만 난리가 납니까? 그러면요 수원시 난리나요, 안 난리나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아니 대통령 오는데 대통령만 우리 집에 옵니까? 누가 와요? 수양자를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 주님 하나님만 오세요? 예수 그 뜻대로 사는 자들 천국에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만 천군도 천사들이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더러운 옷을 입고 우리가 가겠냔 말이에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올해 주님이 안 오시면은 내년에는 기다려야 안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되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또 기다리겠습니까? 거룩한 옷을 더욱더 빛나게, 올해는 내가 70% 이렇다 치면은 내년에는 100%를 이룰 거야 라는 절대적인 각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인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만 절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만 다 고백하고 그분의 음성을 잘 기울여서 좌로가 직진해 하면 우리는 직진하고 우로가 하면 우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거룩함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로 무장을 하여서, 무장을 해야 안 해야 돼요? 무장을 해가지고 순종의 그 길, 거룩한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으시는 마음에 남아서 주님이 오실 때 다 들림받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이루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입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